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중앙에 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평강, 샬롬,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많이 섭섭하게 했고 주님을 아프게 했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많이 화도 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었더냐 하고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의 평강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 속에 보시면 그 주인공 되는 젊은이하고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 노인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저는 첫째, 건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게 잘생긴 얼굴, 미모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재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명예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학을 하신 그 노인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그 건강부터 명예까지 6가지를 필요로 했는데 이 6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한 가지가 평강이라네. 평강이 없으면 그 6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물론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라 그러는데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는데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다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평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안을 빼앗긴 채로 인기가 많아져도, 평안을 상실해 버린 채 권력을 잡고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배만 부르면 참된 평안이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밥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배만 부르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참된 평안, 그래서 인사가 뭐냐면 샬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찾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사하셨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의 복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킨 우리 온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당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의 상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제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왜 그러냐고 되묻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평안을 잃어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함께 한 구석진 방에 이제 그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잡혀 죽을지는 아니할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방 안에 가득 갇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일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다. 제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틀림없이 그 문에 잘무쇠를 잠그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문을 탁 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까,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침범해 올까. 그래서 우리는 문을 딱 잠굽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 더 잠굽니다. 그래서 굳게 잠그고 남들이 띵동 하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울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집을 혹시 해꾸진하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움 속에 밖을 내다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들을 해꾸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두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석진 방에 문을 닫고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되돌아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전혀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마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루살렘의 인구는 50만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얼마의 인구가 모였느냐 하면 약 300만 정도가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탁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장하시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모든 겉옷을 펴서 자리에 깔고 비포장 도로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다 아스팔트지만 그때는 비포장 도로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셔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펴고,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있는 목소리를 다 높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이었겠습니까? 대단했겠죠, 그죠? 이야, 이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이제 한 자리 해먹겠다. 나도 이제 세상에 있어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 없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도 이제 호령하고 큰 소리 치면서 이 가난을 물리치고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제자들의 기대치가 있었고, 그리고 포부가 있었고, 그런 부푼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늘같이 치솟던 예수님의 인기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자기도 똑같이 유대인의 왕과 같은 그런 어떤 꿈에 부풀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그들은 지금 어찌할꼬 하고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이 문을 꼬리에 잡고 혹시나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오지는 아니하겠는가 하면서 이제 덜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도 그 시간 속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따지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찌 한낱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비방하고 비방했던 무리들이 다 아직도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일이 변했고 일주일이 변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데, 그전에도 똑같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흠잡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까? 일주일 전에 그들이 두려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책잡으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많이 떨고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왜 이들이 두려워하느냐 하면 바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만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있어야 될, 나와 함께 계셔야 될 우리 주님이 그들 속에 안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손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50년이 되고 70년도 되고 어떤 분은 10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내 슬픔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내게 한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밝은 내일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깨에 힘을 줬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눈에는 눈물이 흘렸지만 입술에는 찬송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자리에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혹시 몸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아하, 내가 왜 두려워하나 하고 살펴봤더니 있어야 될, 내 심령에 있어야 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삶이 두려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믿는데,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뭔가 두렵고 걱정이 많고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집안에 띵동 아니면 똑똑똑똑 누르고 딱 들어가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아이고 여보 오늘도 고생했지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의 밝은 얼굴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따뜻한 물 데워놨다가 이제 저녁 7시 정도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올 때 그 따뜻한 물을 내가지고 워카 벗으라고, 그리고는 발에 담그라고, 세수대약에 발을 담그라고, 그러면서 발을 만져주는 따뜻한 아내의 손길이 있습니까?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퇴근했습니다. 아빠 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TV 보고 놀다가 아빠 왔다는 소리에 끔찍 놀라가지고는 슬금슬금 피해가지고 지방으로 툭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자식 간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반가이 맞아주지 않습니다. 저녁 차려가지고는 더 먹어, 저녁 먹어. 신랑한테 밥상 칙 밀어놓고 자기는 신랑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리모컨 가지고 TV를 보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절대로 평안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가갔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서 자꾸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손잡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평안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자 그들은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지금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으시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아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평강이 없을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두려워서 떨고 있는가? 왜 두려워서? 평강이 왜 없는가? 그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삶의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마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내일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제 4월 달에 며칠 있으면 시험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4월 이제 다 돼가지? 예, 목사님 시험 날짜 다 돼갑니다. 제 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 직장,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원 강사로 왔던 아주 큰 교회를 심우했던 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주도 제가 연합예배에 가서 뒤에 앉아서 보면서,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 교만했을 때는 제 설교를 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그 연합예배 가서 김순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보면서 이야, 저런 참 설교를 정말 잘하시구나. 거기에 비해서 저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 교회에 모셔가지고 부흥 강사로 모셨는데, 지난번 김태영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그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두려운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강대상 이제 교회 본당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 화장실을 찾는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좀 이런 신경이 쓰인다는 거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한 작은 예입니다.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여러분 어떤 큰일 앞에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청소년을 비롯한 연세 많은 어르신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속에 분명히 여러분 36절 37절 계속해서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에게 뭐가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내 손을 보거라, 내
모든 것을 만져보거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 내가 먹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모습까지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 제가 목사인 것을 자부심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수술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이 가만히 누워서 제 기도를 이제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는 초조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잡고 오른손 머리에 얹고, 자,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의사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수술받는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저 의사가 나를 수술하는데, 배를 쫙 자르는데 저 사람이 수술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만약 그런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건 두 번째 있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39절 4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까지도 말씀하시며 내가 먹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옷을 걷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네가 만져보고 보아라.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을 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평안이 없고 불안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큰 슬픔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믿을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믿음이 깨어지는 이 세상에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한 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구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손수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떡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해 했습니다. 제자들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등졌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의리 있으세요. 우리가 말하지요, 야가 빠진 인간들이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 야가 빠졌대, 야가 빠졌다, 손해보기 싫어서 야가 빠졌다는 소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온유교회 이름 먹칠합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힘든 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조금 수고한다는 것 때문에 약을 때로 약아가지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약아 빠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야 될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내가 지겠노라. 예수님 때리지 마라. 나를 때려라. 예수님이 맞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채찍을 자기들이 맞아야 될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에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징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어여쁜 신부다. 너희들은 저 버려진 사생아였는데, 옷도 입지 못하고 버려진 사생아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내가 너희를 내가 어여쁜 여인으로 만들었느니라. 보니 네가 너무 이쁘다. 너는 내 아내다. 나는 너의 신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랑 신부로 계약을 맺은 자입니까? 그랬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겨요. 음행을 해요. 창녀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대신 주여 나는 사랑합니다. 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는 두 번째예요. 나는 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뒷전이고 우리는 세상과 행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있노라. 여러분, 혹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오늘도 걱정, 근심, 한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감춰진 죄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 죄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그랬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리를 딱 펴고 잠을 자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절대로 다리를 펴고 자지 못한다는 옛 속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는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죠. 자,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평강의 주님을 만나서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4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그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이 평강을 얻은 자의 마지막 삶이 어때야 될까요? 평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삶은 바로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재학 목사를 비롯한, 제가 지난 아래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만 지금 좋은 교회가 있을까?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도 그렇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별로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들로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내어놓을 것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을 너무 우리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평강,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파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 평안을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모르고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고 살지도 마세요. 배탈 납니다. 변비 걸립니다. 너무너무 자기만 움켜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매맞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평강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사오니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